사랑하는 통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에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참 기대가 돼요.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함께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7절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입니다. 자, 본 단락에서 다룰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민수기, 레위기 앞서 살펴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길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다룰게요. 자, 레위인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산이 없어요. 민수기 35장 2에서 8절 보면 성과 목초지만 분배를 받게 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장자로서 구별되어 바쳐진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친히 유산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어떤 식으로 유산이 돼요? 백성들이 바치는 소와 양의 앞다리, 턱 위, 그리고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왜요? 이렇게 함으로써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자꾸만 레위인의 몫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당연하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알아들을 때까지 이야기를 하듯이, 행동으로 나올 때까지 이야기를 하듯이 레위인의 몫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배와 율법의 전수와 재판을 담당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 그룹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요.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알 수 없고요. 또 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실현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존하고 지키셔야 되는 그러한 그룹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살펴보면서 뭐예요? 뭘 먹을 때도 누굴 먼저 챙겨라?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를 챙겨라. 꼭 레위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물론 제사장은 의미상 성도 전체를 가리키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나 잘 아는 택하신 백성,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모든 사람들이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공동체적 질서에 따르면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을 세우셨고, 그렇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세우셨고, 또 여러 성직이라고 하는 것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과거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로 목회자들, 성직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책임받고 있죠. 이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또 가르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만 직분상 제사장입니다. 성직자들만
혜택을 입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쏟아지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를 통해서 누가 또 축복을 받는 것이죠? 또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 것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래서 그들을 또 성직자들을 또 먹이시는 거고요. 이런 선순환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길 바라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립하면 가장 먼저 좀 하고 싶은 그런 어떤 나눔이 제사장들, 이 레위인들을 섬기는 일들을 좀 하고 싶어요. 그들의 월세든 뭐 그들의 어떤 거든 조금 부담해 가면서 그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것을 꿈꿉니다. 이러한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이런 말씀하시죠. 온 땅에 어느 성읍에 살든지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살던 곳을 떠난다 해도 주님이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곳이 어디든지 다른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이주를 했을 경우, 그러니까 지방에 살다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이나 뭐 여러 곳으로 이주를 해온 경우에 재산 유무에 상관없이, 왜냐하면 살던 곳을 떠날 때 그곳에 있던 재산들을 정리하고 왔을 테니까요.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다른 제사장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사장으로 선택된 자들은 어디서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한 번 레위인은 어디 가나 레위인이라는 겁니다. 군대의 계급은 어디서도 동일하게 인정이 되죠. 왜? 이건 나라에서 임명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대에서 대위면 다른 부대 가서도 대위예요. 이 부대에서는 대위인데 다른 부대 가면 대위가 아닌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 부대에서 별 2개 단 사람이면 다른 부대 가서도 별 2개 단 사람의 대우를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은 어디서든 제사장의 권위가 인정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지 않습니까? 저는 통로교회에서만 목회자가 아니라 어딜 가든 목회자입니다. 여기서만 목회자고 뭐 다른 데 가면 목회자가 아닌 게 아니죠. 목회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직자들, 목회자들을 대할 때 어느 교회 목회자든 우리는 일단은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을 그래서 겸손하게 섬길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삶,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러한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달락으로 넘어가죠. 이교 풍속입니다. 9에서 14절 이교 풍속입니다. 이교 풍속.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아들,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아들,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 생각만 해도 열받지 않습니까? 이게 몰렉신을 섬기는 방법인데, 이 인간의 존엄을 너무나도 파괴하는 일이에요. 어린아이든 뭐 누구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갈갈이 찢어서 태워서 신에게 바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이런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이익,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은 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자기의 욕심을 이루겠다고 자신의 자녀를 끔찍한 고통 속에 던져 넣는다는 게, 그게 참 우리 일반적 생각에 가능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 안에 욕망이 가득하면
이 안에 얼마나 욕망이 가득하면 자식을 그렇게 갈갈이 찢어서라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열받죠. 이게 너무 열받는 일이죠. 역겨운 일입니다.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두 번째 어떤 거 말씀하시죠? 점쟁이, 복술가, 요술객, 무당, 주문해오는 사람, 귀신 불러오는 사람, 물어보는 사람, 박수,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칭하죠. 무당으로 그냥 통칭해서 부릅시다. 왜냐하면 한국의 무당들은 이거 다 합니다. 고대에서는 이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한국의 무당들은 이걸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당이라고 우리식대로 그냥 부르겠어요. 자, 보십시오.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지 마라 이거예요.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지 마라. 왜? 그들은 속이는 자들입니다. 속이는 자들. 뭔가 아는 것 같이 그래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합니다. 가장하고 속이는 것은 마귀의 특기예요. 사무엘상 28장 5에서 19절을 보면 죽은 사무엘을 만나는 사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이단,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에서는 이것을 실제로 사무엘을 불러 올린 것이다라고 해석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뭐 죽었는데 뭘 불러 올려.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것은 진짜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가짜를 어두운 영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자꾸 속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질 않고 왜 이런 점쟁이들 무당한테 가서 묻습니까? 왜 가짜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신령해 보이니까, 신비해 보이니까, 대단해 보이니까. 그렇죠. 목사님한테 가면은 신비한 거 같지 않죠.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또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잘 되지도 않고, 잘 안 되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면 목사님은 그냥 뭐 일반처럼 대답해 주죠. 근데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무당한테 갔다 오신 분들은 그래요. 막 흠칫흠칫 놀란대. 말도 안 했는데 막 자기 거 다 알아맞추고 막 흠칫흠칫 놀란다 그래요. 신비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그렇다 그래. 그러나 이 모든 게 뭐라고요? 속이는 영, 거짓의 아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암만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에게 물어봤댔자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짓된 음성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역겨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도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몰아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탐임이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이것은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온전하다. 온전함이란 무엇이냐? 인간이 도달해야 할 하나님의 표준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도달해야 할 하나님의 표준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입니다. 그 성도들이 도달할 수 있는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신경 안 쓰고 막 살아가는데 막 내 삶 속에서 막 내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파파파파파 나타나는 거야. 이런 게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을 말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우리가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죠. 날마다 우리가 우상에게 나가는 게 아니라 아들, 딸을 불 가운데로 막 바치는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해서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하고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이끄심과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한테 물어볼 시간에 기도하세요. 우리의 욕망을 막 어딘가에서 표출시키기 전에 여러분들의 그 모든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완전해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15에서 32절, 15에서 22절,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15에서 22절. 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선택하시고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을 담아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말은 귀담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럼 이 시대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자, 선지자는 특별한 지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네. 선지자, 저는 낯간지럽습니다. 목회자가 선지자의 역할을 현재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시고 단에다 세우셨으면 그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뭐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넣으시고 단에다 세우시면 선지자입니다. 우선은 제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만 모든 지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훈련받은 사람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엘리야가 뭘 만들었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에 뭘 만들었다? 예언자 학교라고 하는 것을 설립해서 훈련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생도들을. 네. 이렇게 선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훈련된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철저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제사장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에스겔도 제사장이었죠. 그렇죠? 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훈련된 사람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은 그룹이 목회자 그룹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인간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선지자들을 세우신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선지자들이 타락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말인데도 하나님의 말처럼 하는 타락의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왕상 22장 6 그리고 10에서 12절을 보면 아합 앞에서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냥 막 짓거리는 거예요. 짓거려. 네.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듣기 좋은 것을 예언하는 가짜 선지자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타락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타락의 원인 중 하나로 예언자의 타락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3장, 예레미야 23장 9에서 32절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나 예언자인 채 해요.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열매로 선지자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해야 됩니다. 예. 간단하죠? 분별하는 거 간단합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대로 선포했다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고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지 못하겠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